중고등 푸른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겨울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자람터 예배는 열려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 곁에 계시고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부족하지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오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도 약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안아주시고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백재민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더듬 줄여들지 않고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고3 형 누나들의 수능 시험 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과정을 거치며 고3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모이지 않다가 모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모임으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과의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또 한 살이 더 먹고 새로운 중1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교회로 올라오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과 올해 한 뼘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되돌아보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아픔과 기쁨은 주님께 맡깁니다. 애개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봉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학생들, 또 줌으로 모여있는 학생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유튜브로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 주일이죠.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뭔가 무게감이 있는 주일인 것 같은 막 부담감과 압박감이 우리에게까지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그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뭐 지금 아마 고3 친구들이 여기 오기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한창 조심해야 될 때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 지금 이제 줌에도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예배를 드릴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와닿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썸네일 봤습니까? 뒤로 뒤에 뭐가 있죠? 네, 전도사님이 2005년에 봤던 수능 수험표입니다. 예, 합성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도사님이 여기 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봤던 수능 시험표고요. 여기 PPT 또 넘겨주시면 제가 스캔한 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합성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실물입니다. 그리고 요 뒷면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뭐냐면 시험 끝날 때 마킹 OMR 시험지 내기 전에 나 몇 번 문제에 몇 번 답 찍었는지 다 빠르게 적어놓고 OMR을 내는 거야. 왜냐? 가채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했던 가채점 그것까지 여기 그대로 다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수험표라고 하면 얘들아 원래 시험 끝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에요. 그죠? 사실 버려도 돼.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걸 왜 갖고 있었느냐? 이 수험표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19살까지 이 시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게 나의 19년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뭐 중학생들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곧 수능을 보게 될 고3 학생들은 이 말에 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중간에 뭐 간혹 수능 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수능, 입시, 대학 이것에 대해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른 나라 부모님들보다 교육열이 유독 뜨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학 입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여러분이랑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실갱이 하는 거를 좋아하실까? 여러분들 보기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 공부, 성적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골머리 싸매고 막 티격태격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좋은 학교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인정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흔히 이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관문들이 있는데 이 수능은 그저 첫 관문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지만 그 첫 관문이 세기는 좀 많이 센 것 같아. 그치?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적으로 되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권력가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기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였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거든. 근데 그 엄청난 기세가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수능과 대학 입시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옛날에는 날아가는 새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퀴즈 온더블럭에 그 관제사분이 나오셔갖고 비행기 그 관제탑에서 하시는 분 있잖아.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수능 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미리 다 빨리빨리 공항에 도착해야 된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어디 뭐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이러면 저 비행기 소리 때문에 내가 듣기 평가를 망쳐갖고 영어 시험이 안 됐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게 시험을 못 봤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수능을 망쳤다가는 시험 하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다름없이 되어버린 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도착시키는 정도의 힘이 이 수능과 대학 입시에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밤에 따로 했어요. 얼마나 이 대입과 수능이 중요하면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할까? 그렇지 않니? 예수님 오시는 크리스마스에도 기도회를 따로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수능 날에는 막 기도회를 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관문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고3 학생들은 이제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코앞으로 닥쳤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나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아직은 뭐 그 무게감이 좀 다르겠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결국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중요한 관문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관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여호수아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자면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뭐 제 머리 위에 띄워두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라는 이 성경에 이 세 가지 성경이 이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야기 흐름대로 시간과 공간의 흐름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출애굽기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주요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가서는 이제 지파별로 땅이 구분되면서 지파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간적인 것 그리고 공간적인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해방돼서 나오고 광야를 40년간 유랑하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지역에서의 삶 그 직전, 즉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서 있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관문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그 중요한 관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고3 학생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적용할 만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그 어둠과도 같았던 애굽 땅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엄마 뱃속에 그 어두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삶, 어린이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라는 가나안 지역이라는 그 여러분들이 홀로 서야 하는 그 성인의 시기에 이르기 그 직전에 있는 단계가 곧 청소년 여러분의 단계잖아. 그것을 마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가던 시간에 그 중간에 있는 것과 마치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공감되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여호수아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야 라는 믿음에 모두 불타갖고 담대하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애굽에서 죽겠지 않냐?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어. 근데 우리를 탈출해 준대 라고 하니까 그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분명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이 그냥 지긋지긋해서 말이지.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라는 분, 저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주신대. 이게 웬 횡재야? 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그저 쫓아 나온 백성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초입, 그 관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그 바람이 실현되는 그 순간, 오직 이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견뎌온 것이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이 절호의 중요한 관문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야. 마치 이 여러분들이 19년의 인생을 이 대인만 보고 바라온 그 관문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인이 되기 직전에 서야 하는 이 청소년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벗어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죽었거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없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 그것 또한 성인이 되기 직전, 홀로 설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동일한 위치에 이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모든 감정들 다 다를 거야. 그지? 여러분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를 거야. 그렇지만 청소년이라서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을 아마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아직 관문이 남아있는데 나 과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우리들이 내가 정말로 이제 성인이 돼서 내 삶을 이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제는 내가 모세 없이, 부모님 없이 내가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옆에 주변의 학생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 학생처럼 특출난 적성도 못 찾았고 확고한 꿈도 못 찾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내 삶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비교의식이 드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갖고 막 홍해 바다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 그 리더와 비교당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는 그 마음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나 공부 별로 못했는데 그동안 그냥 노느니라 바빠갖고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 준비 잘 안 됐는데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너무 군사력도 세고 잘 갖춰져 있는 거지. 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렇게 실력이 좋다던데, 군사력이 있다는데 나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 이 여호수아도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잖아. 여호수아 이야기의 그 초입, 그 관문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 선생님이 좀 가져왔는데, 다 읽을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저 영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무도 너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막 주시는 거야. 자,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듣고도 아멘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죠? 막 믿음이 샘솟아 올라요. 그런데요, 이 전도사님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솔직히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힘이 샘솟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여러분한테 시험 앞둔 여러분한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냥 쉬운 위로, 쉬운 격려로밖에 안 들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6절부터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더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말씀 또 가져왔는데 이걸 다 볼 게 아니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굳세게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앞에서 두렵고 떨려 했던 그 모세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서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아까 우리 여호수아가 막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고, 아픈 사람 있을 때 노뱀을 보면 병이 낫고,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면 거의 사람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마법과도 같은 일들을 이 모세는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기적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굳세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냥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직접 움직여, 굳세게 용기를 내서 나아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관문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 찍은 거 다 맞게 해줄게,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굳세게 용기를 내어서 긴장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기도해라. 내가 그 용기를, 그 힘을 너에게 더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세요. 여러분, 네가 어디를 가든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고 했어요. 관문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사실 올림픽대로만 타러야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는 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투하고 격파하면서 들어가야 됐어.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무슨 길이 무조건 하나겠어? 이렇게 돌려칠 수도 있고 기습할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거야. 전투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한 경로, 그 전략,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일일이 자, 여호수아야,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기습 공격해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또 여호수아는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또 어떤 길,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어떤 꿈을 향해 가야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될까요? 그걸 좀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대로 착착착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평탄한 길 가고 싶어요, 주님. 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3 학생들. 저는 꿈이 과학자인데요. 그러면 공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공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다른 과 가면 어떻게 해요? 저 그럼 과학자 절대 못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희망 학과에 못 갔으니 내 인생은 망했어. 내 꿈은 접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리고 너가 어떤 길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주 중요한 관문에 서 있는 여호수아인데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수능, 대입이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너무 중요해요. 저기서 마음 큰일 나요. 정답을 몇 번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찍으면 다 맞게도 좀 해주시고 내가 어떤 학과로 진학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얘기하는 여호수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아주 중요한 것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에 잠깐 배웠지만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 조금 편안해지고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땅 관리하기 바쁘다고, 내 삶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는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고, 광야를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냥 들여보내신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갖기 바라셨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갖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 밥 여기 있다 라면서 그저 젖먹이 같이 바라던 여러분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 푸른교회 우리 여러분, 또 고3 학생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아까 존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것으로 고민하고 주저할 때,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내 인생 망했을까?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걸까? 라며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들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굳세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단 하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공부 좀 결과가 원하지 않은 대로 나와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잘 해왔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공부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해온 그 모든 것들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온 수능 성적, 시험 성적,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나가기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이 요즘 아주 핫한 예능 있죠? 식스센스라는 영화래. 예능. 여기서 존쌤이 꽤 지난 그 화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무슨 여기 원래 식스센스가 이제 진짜 가짜 판별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잖아.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무슨 심리 치료 같은 거 하는 그 심리 치료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선생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등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하고 있어를 외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영아 잘하고 있어, 찬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외쳐준다는 거죠. 정말 좀 약간 낯간지럽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였냐면 모든 연예인들이 막 펑펑 우는 거야. 전우사님도 그냥 이거 보는데 내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니지만 막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전우사님 나도 모르게 막 울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왜 우는 걸까요? 평상시에 너무 맨날 못한다고 구박받아서 우는 걸까? 아닐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의 모든 단계 속에 맞아들이게 될 그 수많은 시험, 관문, 평가 막 그거에만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그냥 누가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거죠. 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해왔어. 잘하고 있어. 너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 남들은 단순히 그것을 한낱 사람이 주는 위로라고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나의 손만 꼭 붙잡고 나간다면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가. 나와 함께 나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약속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붙잡고 강권적으로 이끄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결과와 선택에 묶이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잘 아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뢰를 그분께 드릴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앞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이는 선택과 결과들은 나를 점점 좌절시키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승리의 주 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승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따르라 종일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바라볼 때 현재 상황을 볼 때 때로는 막막하고 어둡고 때로는 좌절이 여러분들을 지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인한 결과 또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결국 들어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관문들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관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향해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겠노라 하는 그 믿음 고백하시고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고3 학생들이었고 여전히 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청소년 시기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게 되는 시기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를 주님 더욱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아버지 갖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여 좌절하는 우리들이 아니요 오직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들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불안함 가운데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시험 보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시험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결과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비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 미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리라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평안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들을 가운데 앉을 수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인 이들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노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더욱더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의 매 순간마다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치와 기준에 스스로 빠져드는 그리하여 좌절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시고 승리의 주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자유함,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그 이름만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도 오래돼서 믿음조차도 연약해져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 내신 것처럼 그 고3 학생들을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준비해온 실력 빨리 다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설마 혹여나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는 학생들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3 학생들 더욱더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쳤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우리 온 친구들은, 가져온 친구들 뒤에 헌금함에 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계좌 이체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도 계속 송출되고 있고요. 유튜브가 훨씬 화질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전사님도 이렇게 가끔 보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싶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중요해서 우리가 줌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너무 답답하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로 오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가 돼서 우리 여기 자람터 2에 이제 41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좌석이 지금 이제 많이 치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면 좌석 더 놔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와서 이제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항상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었는데 올해는 조금 예외로 셋째 주일인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썼는데 사실 우리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할 것이 없는 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던 해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오는 친구들은 저 뒤에 보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갔다가 다음 주에 올 때 특별히 준비된 예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도 또 예물은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갖고 왔고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나 봐. 전사님 기억에 어진이 혼자 이렇게 과일을 하나 가져왔던 기억을 전사님이 아직까지 하는데